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앞장에서 이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불의를 행한 자들을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책망의 편지로 상처를 주게 될 것을 염려했지만 그들이 잘못 누이치고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엄벌하려나 한다는 디도의 소식을 듣고 안식하면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1절과 11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하였는데 처음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서둘러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멸시와 냉대를 받고 가슴 아픈 상처만 안고 다시 에베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면서 고린도로 가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여행 계획을 바꾸고 그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인데 이 구절은 소위 고린도 중간 방문설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방문한 이유에 대한 암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 바울은 큰 고통과 괴로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 보냈던 적이 있지만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이나 이후 또는 고린도 전서와 후에 중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전경으로 남아있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여기에서 슬퍼하면서는 매우 근심하고 비통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무거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슬프게 하게 한다면 내가 슬퍼하게 한 너희가 회개하여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 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의 반성과 해결을 은근히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이 나오는데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보낸 것인지 또는 본서의 뒷부분에인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바울은 자신이 씨를 뿌리 거둔 열매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가 악화되어 교인들이 슬픔을 주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는 그들에게 가서 오해를 풀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오해된 부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만을 주게 될 것 같아서 방문 계획을 취소하였다는데 그 대신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냄으로써 해결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큰 고통과 괴로운 마음인데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방문 결과가 좋지 못해서 교인들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지게 되자 큰 고통과 괴로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눈물의 편지를 쓰거나 눈물로 회수했는데 당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스토아 철학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첫째는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써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슬프게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그의 넘치는 사랑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사랑의 채찍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징계가 있듯이 바울의 책망에는 눈물 섞인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사랑의 눈물을 아낌없이 쏟으셨다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누가복음 19장 41절,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는 잘못한 사람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누가 그 사람인데 단수형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한 사람임을 암시하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가 음행한 자였는지 아니면 바울을 대적한 자였는지를 알 수 없지만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함으로써 바울과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슬프게 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구절은 구두점을 연결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어느 정도의 근심케 한 것이다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를 심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또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이다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라고 말을 썼는데 지금 바울이 잘못한 자에게 간용을 베풀려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을 보면 후자의 번역이 더 낫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인 한 사람의 죄는 교인 전체가 져야 할 짐이며 따라서 교인 전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고린도 5장 2절을 보면 이하의 근거에 따라 충분한 벌을 받았는데 어떤 벌인지는 분명하지 않고요. 그러나 벌이 처벌인지 아니면 책망인지 비난인지 정도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벌을 내렸다면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고
책망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요.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권고대로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하였으며 죄를 범한 자들은 회개하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여기에 징계의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처럼 죄를 범한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일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해 줌으로써 지나친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이라고 하는데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징계는 참된 징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나오는데 바울이 앞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던 이유 중 하나는 징계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잘 순종하였으므로 책망 대신에 간용을 베풀려고 하였습니다. 나도 용서합니다인데 용서하다는 아낌없이 주다 은혜를 베푸다의 뜻으로 능동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누구를 용서해 주었다면 나도 그를 용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범죄자가 회개했다고 판단되며 용서하고 권하는 바울은 전적으로 그 판단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으며 그들이 용서하면 바울이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인간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만이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범죄한 자들을 용서한 것은 첫째 여러분을 위해서였고 둘째는 그리스도 앞에서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용서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대신적인 균형과 조화가 있는 건전한 신앙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가 나오는데 바울은 용서해야 할 이유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 언급하고 있는데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많은 근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며 교활한 사탄은 음모를 꾸며 그를 유혹하여 포로로 사로잡은 후 또다시 죄를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 죄를 짓기가 쉬운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반역자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뱀, 베리알로 나오고 있으며 다른 곳에는 시험하는 자, 악한 자, 공중건설을 잡은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얻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생활을 이용하여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호를 마치고 마게도니아 여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로 갔을 때가 나오는데 원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간 후에 마게도니아로 가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려고 계획했지만 그것을 변경하고 에베소 북쪽에 있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가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한 것이었지만 드로아에 온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형제 디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한 후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며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 그 결과를 궁금해하면서 드로아에게서 보고를 받기 위해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원래 명칭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였는데 드로아는 유명한 도시 트로이 근처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곳에서 유럽 전도를 향해 역사적인 배를 띄웠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여행 때 드로아는 실망을 안겨다 준 장소였죠. 네 형제 디도는 바울은 헬라로 가기 전 로마 식민지였던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주님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마음이 편치 못했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컸고 염려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혹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전념할 수 없었던 바울은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드로아에서 능력 있게 사용하셨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7장 5절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맛본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바울을 신뢰하고 그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감사로 넘쳤습니다. 이끌어 그의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하시고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는 뜻인데, 이 말은 개선 장군들을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 온 것이죠. 개선 행진을 할 때 포로들은 개선 장군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 강제로 끌고 나와 쇠사슬에 매어 맨 뒤에 따르게 하였습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자유의 종이 되어 승리로 인도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등 가는 곳마다 이런 승리의 체험을 하였고,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향기가 바로 냄새라는 뜻인데요.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이기 때문에 향기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나 장군이 개선할 때 길 곳곳에 향불을 피워지고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온 성에 퍼졌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소아시아, 유럽 등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냄새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원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꼭 향기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향기를 담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향기를 가리키고, 바울은 제물, 헌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대해 그리스도의 향기요, 멸망하거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죽음이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희생 제사와 같은 것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배척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믿지 않음으로써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겨운 죽음의 약재가 같지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팔고 다니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바울은 잠시 동안 거짓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메시지의 동기는 바울과 전혀 달랐죠. 여기에서 팔고 다니는 나오는데, 상인이 부도덕하게 좋은 과일을 맨 위에 놓아 파는 상행이나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현재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죠. 이것은 거짓 선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과 말씀의 질을 떨어뜨려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죠. 그리고 자기들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이비 교도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섬기고 돈을 탐함으로써 자신들의 거짓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상을 섞거나 다른 사상을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네 가지 면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말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축복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것을 말하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울이 하는 사역의 성공한 비결이기도 했습니다.